저희 예수생명교회는 2026년 표로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표를 정하고 저희가 2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민족보다 강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목적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나누었어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을 조금 요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도의 목적이 분명할 때 기도의 능력도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목적이 흔들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목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3가지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확신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가지 도구가 있죠.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읽었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막 풀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의 내적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떻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하기 이전에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염려와 불안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십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나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우리가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회개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 삼아 하나님 앞에 대적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면 하나님은 단순히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외적 환경 또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 역시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과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며 무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한 민족보다 강한 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 민족의 운명 자체를 바꿨던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좀 함께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애굽에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들, 그러니까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탈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과 나라로서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렇게 다 부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40일 동안 제사장 나라로서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허락해 주시죠. 이 기간이 한 40일 정도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이셨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혹시 모세가 죽은 거 아닌가? 아니, 왜 이렇게 깜깜무소식인가? 이거 뭐 너무,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금을 모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자주 보았던, 그리고 애굽에서 늘 이렇게 서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예배와 숭배를 금송아지 앞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지금 제사장 나라를 체결하시고 말씀과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실망하셨고 너무 크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지금 이 우상 숭배한 모든 백성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새로운 민족을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시내산에서 이제 너는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백성을 내가 구하겠다, 나의 백성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누구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주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꼿꼿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뻔뻔하고
거만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제불능인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모세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건데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과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범죄를 하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약속을 철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철회하고 너하고 다시 약속을 맺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나왔던 모든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민족을,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백성이 어림잡아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한순간에 죽음의 위기에 처할 위기가 놓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32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모세가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면 그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에게 하셨던 약속이 거짓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껏해서 불러내가지고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맹렬한 진노를 좀 그쳐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모세가 좀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바꿔달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나 하나님인데 피조물에 불과한 네가 어찌 감히 나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건방지다! 라고 화내지 않으시고 오늘 14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던 공의로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무려 200만 명에 이르는 대민족 전체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아직 이 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죽이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금 시내산 밑으로 가서 범죄했던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리고 회개기도 시키고 나름대로 단도리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너무 큰 죄를 범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내 이름을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 구원에 관계된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좀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죄사함을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건 거죠. 이게 모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감동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금 또 뜻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너를 보아서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3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진노가 다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2절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나의 사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3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가다 보면 또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까지는 같이 가겠지만 보내주겠지만 내가 함께 가지는 않고 나의 사자를 보내서 동행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이제부터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동행 거부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없었고 애굽을 탈출한 능력도 없고 광야를 잘 통과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함께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동행 좀 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3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이옵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버리지 말아주시고 다시금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오늘 3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그래도 동행해 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발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바꾸는 역사를 나타냈어요. 오늘 이렇게 3번 바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할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그래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그럼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또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 동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바꾸는 역사가 성경에 무려 3번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가 가진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아니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아니면 만약에 모세가 예를 들어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제가 제 전재산 드릴게요.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네가 뭔데 나한테 재산을 바치냐. 나는 너보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아니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런 의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뜻을 3번이나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바꿨다라고 해서 모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종부리듯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에 대한 책들을 예전에 읽으면 한창 뭐 기도원이라고 보면 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마치 자기가 이렇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맘대로 자기가 이렇게 막 마음을 막 싹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기도들이 뭐 책으로도 나오고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바꿨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를 좀 보십시오. 이 기도를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질까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2가지가 있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축으로 죽이겠다, 죽이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동행하겠다라고 했지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죽이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하신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죽이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계속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뭐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 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해 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의지해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대변한 것이죠.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고 가까웠고 기도를 통하여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근거해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공의로 심판하려고 했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다른 방법을 쓰려고 했으면 안 됐을 거고 기도를 안 했다라고 하면 200만 명이 순식간에 전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보존됐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약속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 또한 보장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린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며, 기도하지 않는 열방보다 기도하는 골방이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금송아지 우상들이 판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이유는 금송아지 우상 때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이 지금은 없나요? 지금도 수많은 금송아지 우상들이 판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양,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양, 자기의 경험을,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우상은 비단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금송아지 우상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야 했는데 왜 하필이면 금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금. 그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여러분 막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쏟고 있잖아요. 그러냐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소하며 영구적인 가치를 가진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 재화가 굉장히 부족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금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금이나 뭐 귀걸이들을 아낌없이 빼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당시에는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귀한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멩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 돌멩이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보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 보석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금을 가지고, 금이 당시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 금같이 강력한 우상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강력한 것, 좋은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으로부터 이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세상은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거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보다 돈이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된다라고 믿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얻어내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경험과 사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교회 안에도 금송아지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안타깝게 여기 결국에는 다 돈 때문이잖아요. 다 권력 때문이잖아요. 다 욕심 때문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지금도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이 판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웃고. 여러분, 요즘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정말 힘들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요즘에 이 청년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한 100명 중에 10명도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대요. 100명 중에 7, 8명? 뭐 요즘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사상 가운데 수많은 금송아지 우상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런 것이 판치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왜 안 죽이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를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맘만 먹으시면 야, 인간들 정말 지긋지긋하다, 예나 지금이나 이 죄에 쩌들은 인간들 도저히 가치가 없고 목이 뻣뻣하고 구제불능이다라고 여기시면서 인간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존재하며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자기가 머물러야 될 기도의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기도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모세에게 크게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하여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종말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보 보시면 글 하나를 올려드렸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E.M. 바운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글로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이건 긴 글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만 좀 발제해서 이어 붙여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제가 읽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읽고 싶지만 여러분 목 아프실까봐. 자, 교회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돈 많은 사람이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자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부자나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시지 않는다.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교양이 풍부한 사람 혹은 사회적 지위가 큰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수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한 탓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것을 다 가졌어도 기도가 없으면 실패하고 만다. 다른 것이 다 없더라도 기도가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고지는 기도로 올라가고 모든 문은 기도로 열리며 모든 승리는 기도를 통해 얻고 모든 은혜는 기도에 수반된다. 하늘은 그 모든 선과 도움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직하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2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요. 저는 우리 예생명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저부터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한 민족보다 강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범죄에서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냈던 모세의 기도가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33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까지 읽으시면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2장에서부터 33장까지를 여러분 잘 보시다면 저도 이제 묵상하다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가 됐던 구절이 바로 33장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1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회막, 지금으로 따르면 성전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실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의 욕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속적으로 열매 맺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이 위대한 기도자가 우리 예생명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